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시죠? 부활 제5주 5월 6일 수요일 예배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송가는 342장이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페이지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느 한 부유한 사업가가 갓 뽑은 스포츠카를 몰고 주택가를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짜증도 났지만 나름대로 조심해서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돌 한 장이 차 옆면을 강타했습니다. 쿵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급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어나네요. 그 가까이 있던 소년을 붙잡고 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도 멈춰주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그 휠체어에서 떨어져 인도에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자신의 형을 가리켰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형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업가의 분노가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덜컹하면서 얼른 달려가 그 소년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휠체어에 태우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두 형제가 집으로 사이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사업가는 그 스포츠카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끝내 고치지 않고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답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벽돌을 던져야 겨우 알아차릴 만큼 인생을 빠르게 살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속삭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역사하심을 너무 바쁘거나 산만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벽돌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 벽돌을 얻어맞고 화가 나서 성숙한 신앙인답지 않게 반응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죠. 성경에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분통을 터뜨렸죠. 그 이방인들이 고통받고 결국은 말살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감정적인 과잉 반응, overreaction 이 하나님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 알프레드 머셜의 명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국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합력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세상은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 빌리 그레임이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가슴으로는 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어떤 보복 운전이나 총기 난사 사건들은 대부분 욱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오래전에 한의학에서 이와 비슷한 원리를 지적했습니다. 수승화강, 즉 시원하고 물과 같은 기는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 머리에 머무르고 따뜻하고 불과 같은 에너지는 항상 아래로 내려가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머리는 항상 차갑게, 그리고 가슴 혹은 이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원활한 기 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뜨겁고 심지어 불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는 과열된 상황 속에서 항상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차가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냉철한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냉철한 믿음. 그렇다면 냉철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면서 그 공동체의 규모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조직이 성장하면 세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12사도들은 회의를 열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은 집사로 세워졌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배식을 공평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식당 봉사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7집사의 사역은 식당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내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중들을 향한 성령 충만한 사역은 기득권층의 주목과 또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찍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군중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에 소환하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그런 행위를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시간 관계상 스데반의 그 변호 연설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변론을 했는지 대충 알아야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특히 백성의 불순종과 반항 그리고 배교라는 그런 아픈 곳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완고함을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결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합니다. 마치 노련한 변호사처럼 신중하고 의도적인 논거를 펼치면서 무례하거나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고 그냥 진실만을 나열합니다. 쉽게 말해서 팩폭, 촌철살인을 하는 거죠. 알다시피 진실은 늘 불편하고 또한 감정을 동하게 만듭니다. 공의회는 그 스데반의 연설 내내 서서히 끓어오르다가 결국 폭발점에 달하게 되죠. 그 반응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엎친데 스데반은 그 민감한 위험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또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공의회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덮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 스데반은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용기가 있었다, 우리가 갖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뚜렷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마지막 말 유언은 고통의 절규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인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보다시피 공의의 사람들은 완전히 열받은, 과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차분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한 한 사람의 잔인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믿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열정과 열심을 좋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계시록에 나온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그 어영쩡한 미지근한 믿음을 혐오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차갑다는 말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칭찬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뜨거운 믿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열된 믿음, 광적인 믿음은 죄송합니다. 때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최근 예루살렘에서 한 이스라엘 정착민이 그 수녀에게 폭력을 가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오랜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건이죠. 또한 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지속되는 갈등은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충돌의 대표적인 현대 사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두 국가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우린 종종 잊곤 합니다. 정말 열받아가지고서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활개를 치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얼마나 나라를 깊이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극단주의자나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점은 그들의 믿음은 뜨겁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문제는 아무런 지혜나 분별력이나 겸손함 없이 믿음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종교가 인류 최악의 폭력, 즉 집단 학살, 테러리즘, 성차별, 외국인 혐오, 전체주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비판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렵죠.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악행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 공의의 그 뜨겁고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옹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 중에 화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광신도이고 나쁜 인간들이다 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 갈라치기, 선 그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알게 모르게 자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는 왜곡된 믿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열된 믿음 또한 눈을 멀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독선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스데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스데반의 믿음은 늘 차분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정신을 간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동안 예수님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마치 얼른 스데반을 맞이하려는 듯 서 계셨습니다. 스탠드 하셨습니다. 이거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스데반과 같이 차분하고 냉철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차분한 믿음, 그것은 실제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그런 차분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차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48절을 보세요.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거 상당히 과격한 발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의 그 뜨거운 믿음은, 열정은 결국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은 종종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예배하고 추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시며 나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시며 모든 논쟁에서 내 편만을 들어주시고 내가 이미 믿고 확신하는 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상자 속에 가두어둡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지를 우리 자신이 정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셈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 조종하는, 즉 더도 덜도 아닌 우상화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그 손으로 만든 것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피조된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은 그분의 발판입니다. 유한한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 즉 그 어느 국가나 정당이나 교단이나 개인적 성향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냉철하고 차분한 믿음은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지죠.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내 뜻에 맞추고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내 두 손을 들었을 때 인간의 이해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교정이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스데반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즉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합니다. 잘 보세요. 스데반은 연설하면서 어떤 복잡하고 추상적인 신학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과 유대인들의 그 공통적인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했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등등. 스데반은 동떨어진 어떤 먼 민족의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유산,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역사,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미래가 있어도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둘째, 차분한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보세요. 그는 반격하지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죠.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죽기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희생하면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죠. 먼 어떤 오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나 오래된 예전의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생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일상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죠.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함과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좋은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개인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기꺼이 바칩니다. 이런 작은 행위, 뉴스에 나올 만큼 헤드라인이 될 만큼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의 행위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그 처형을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로마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바로 그 사울에 대한 힌트를 남겨줍니다. 물론 스데반은 사울의 그런 엄청난 사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목숨을 바친 그 행위는 낭비되지 않았죠. 초대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그가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차분한 믿음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결국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셋째, 차분한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용서하는 믿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바로 이것이 차분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과 공의회의 믿음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공의회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압도당했고 거기에 휘말려 들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오직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 즉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꾸준히 있었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을 무시하거나 허황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결코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악이 결코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이자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약해서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 용서받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스데반의 처형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나중에야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울로 변화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한 이유는 그가 그토록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고문과 처형 한가운데서도 박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아니 자신들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하시고 자신들을 둘러싼 증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형장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즉 자신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인식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정말 뜨겁게 타오를 때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써 늘 머리를 차갑게 유지합시다. 동시에 어떤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희생, 십자가를 선택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를 실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키워감으로써 늘 가슴을 따뜻하게 유지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다 싸매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이 모든 것이 뜨겁게 타오를 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타인을 자유롭게 용서한 스데반의 믿음을 오늘 저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화평의 길을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긍휼과 용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관심하게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길을 택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불의에 압도되어 침묵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교만과 복수심 때문에 원망하고 묵은 상처에 집착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분별과 겸손 없이 불타오르고 편견에 가득 차고 자기 의에 빠져 주님을 닮기보다 옳고 그름에 더 집착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희생하거나 용서하기를 거부했던 그 순간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품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맑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에도 담아둘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는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스데반처럼 화평케 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눈을 하늘에 고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